축복의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세 번째 주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갑작스럽게 시작을 했는데도 많이 참석하셔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5월 9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보를 보면 쭉 내용들이 있는데 남녀전도 회장 모임이 오늘 있으려고 했는데 오늘은 안 합니다. 남녀전도 회장단 모임은 안 하겠습니다. 좀 더 생각할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인도자 모임 지난주에 주보에 있는 내용하고 다른 말씀으로 전했는데 구역 인도자들은 끝난 다음에 찬양 세미나실에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구성전 물품, 성물로 재사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용하던 물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드리는 거는 되도록이면 자제하고 이제 교회에서 원하면 우선적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지방의 목사님들 또 매봉 수련원 또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많이 가져갔습니다. 장의자도 가져가시고 그 에어컨 또 여기 하늘 위에 달려 있는 그 뭐예요? LED 등 이런 것도 또 킵 뭐죠? 번호 열쇠 뭐 가져갈 수 있는 건 다 가져가셨어요. 거의 뭐 많이 가져갔습니다. 제가 그걸 쭉 지켜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물건인데 이게 어느 개인한테 주기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그냥 없애버리기도 그렇고 그냥 부셔가지고 참 애매했었는데 교회에서 가져가 더구나 이제 작은 교회들 그 작은 교회들은 다 하나 살려면 꽤 되는데 그래도 중고긴 하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잘 저한테 막 오셔가지고 전부 다 감사하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더 감사한데 아무튼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새성전 청소하는 거 이제 자원봉사자를 구합니다. 지원 바라고 임 전사님이 이제 그 예배당 이 부분마다 이렇게 좀 작성을 해서 아마 하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씩 채워나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차량 운행 불편하신 분들은 꼭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피아노 기증자 구합니다. 카페 팀원 모집하고요. 각 부서 퇴실하실 때 창문 점검 소동 부탁을 드리고 지방의 권사회 여전도 단합대회가 4월 11일 날 이번 토요일 날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 반에 출발하는데 점심도 주고 간식도 주고 아무튼 뭐 회비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밌게 잘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좀 많이 참석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성훈련 114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번쯤은 꼭 참석하겠다는 마음을 먹으십시오. 그래서 마음껏 웃고 마음껏 울고 마음껏 쉬고 평생에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안동성 전사님 목사 안수받아 잘 다녀왔고요. 김효건 권사님, 이경호 권사님 딸, 둘째 딸 김태네 양 결혼식이 토요일 날 있습니다. 11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19일 이번 주일 지나고 이제 그 다음 주일이죠. 입당 예배 및 임직 예식이 여기서 있습니다. 4시에 있는데 예배당 들어와서 이거 쭉 하다 보니까 좀 준비가 늦은 감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열심히 준비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올 겁니다. 지방에서도 오시고 또 서울에서도 오고 저는 연락을 안 했는데 저희 모교에서도 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모교회 성암중앙교회 서울에 있는 모교회 거기에서 장로님들하고 뭐 권사님 이런 분들이 좀 오신다고 그래서 숫자가 적게 오면 뭐 봉구한 대로 오고 많이 오면은 뭐 저 버스 그게 버스가 있거든요. 그 버스로 오든지 뭐 그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또 외부에서 저희 동기 목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구경하러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또 예배드리러 오시게 될 겁니다. 또 임직 받으시는 분들 이제 전부 초청을 해서 가족들이나 친척들도 오시게 될 겁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부탁을 드립니다. 예물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11조 김양주 집사님, 김숙자 B 집사님,
선교헌금 김양주 집사님, 김숙자 B 집사님, 김현자 집사님 감사헌금, 일천번제 신찬식 집사님, 이문희 권사님, 일천번제 고정현 청년, 신준호 청년, 신성우 학생, 지혜슬 예은 학생, 일천번제 임상균 민주 학생, 또 채운 1구역 보고서, 일천번제 변지영, 변소희, 함상미, 박다현, 건축헌금 박경우 집사님, 김주은 권사님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벽 기도회 3일 동안 이번 주간에 지내게 하시고, 또한 오늘 수요예배를 맞이해서 주의 전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복된 말씀, 기적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사오니 우리 속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심싸우니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심령이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의 소원이 응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주님 복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이크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많이 울렸는데 덜 울리게 됐어요. 저 뒤에 모니터 TV가 있는데, 저 TV가 자체 소리를 냈어요. 자체 소리. 스피커에서만 나와야 되는데 저 TV 누가 볼륨을 높여놔가지고 자체 소리가 나가지고 그 밑에는 소리가 2개로 나왔어요. 2개로. 근데 그걸 이제 잡았습니다. 발견해가지고. 그래서 마이크 스피커가 상당히 이전보다 조금 더 좋아진 것 같고, 여기 뒤에 올리는 것도 상당히 많이 좀 잡혔어요. 그래서 조금씩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넓고 밝은 데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새벽에도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성도님들이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데 널찍널찍 앉아가지고 아주 기도하니까 참 좋다, 편하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행복이 넘치는 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면 그럼 된 거죠. 이제 제가 볼 때는 하드웨어는 다 된 것 같아요. 하드웨어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숫자를 우리 교회를 하나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숫자는 2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거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위로와 평안을 얻고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교회 부흥, 또 이제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성전을 빨리 채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런 얘기 거의 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도 성도 간에 서로 정말 만나면 서로 기쁘고 감사하고 반갑고 사랑스럽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럽죠. 자녀들은 조금 못났어도 사랑스럽잖아요. 여러분들이 못났다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형제 자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다 예쁜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가지면 다 예쁜 겁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지면.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부모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이해를 초월한 행복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해를 초월한 행복. 어떤 사람이 꿈에 천국과 지옥을 방문하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요즘은 하도 인터넷도 많이 발달하고 또 부흥회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성도님들이 웬만한 내용들은 다 잘 알아요. 그렇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게, 말씀이라고 하는 게 성경 66권에서 나오는 거지 어디서 나오는 게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어떤 중요한 예화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예화를 옛날에 했다. 그렇지만 내가 또 한다. 언제까지 할 거냐? 내가 100번까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 계시더라고요. 중요한 이야기는 반복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어떤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해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첫 주에 요한복음 3장 16절, 둘째 주도 요한복음 3장 16절, 셋째 주도 요한복음 3장 16절, 넷째 주도 요한복음 3장 16절.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목사님은 저거밖에 모르나 보다. 그래가지고 불만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대로 살 때까지, 이 말씀대로 행할 때까지, 이 말씀대로 어느 정도까지라도 변화될 때까지 내가 이 말씀 전하겠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계속 전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한마디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서 내 삶 속에 적용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 천국과 지옥을 방문하게 됐는데 지옥이 갔더니 사람들이 풍성한 음식을 차려놓고 식사를 하더래요. 근데 모두 팔에 기부스를 해가지고 다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걸 보니까 지옥이 참 좋구나. 지옥도 이렇게 풍성한 음식을 가지고 먹고 사는구나.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비규환이에요. 서로 먹지도 못하고 서로 싸우기만 하고. 왜냐하면 이 기부싼 팔로 자기가 먹으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서로 먹으려고 하긴 하는데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천국을 갔는데 똑같은 상황입니다. 음식은 푸짐하고 모두 팔에 기부스를 했는데 모두 행복하고 맛있게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서로 음식을 먹여주니까. 팔은 비록 이렇게 기부스 해가지고 접을 수는 없지만 서로 먹여주면 되는 거니까. 상황은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모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상황을 이해를 초월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상황은 아무리 나빠도 그 가운데서도 행복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상황은 좋은데 행복이 없을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은 어떤 면에서 볼 때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히랍 신화에 나오는 지옥의 모습이 있습니다. 히랍 신화, 그리스 신화죠. 어떤 곳에 갔더니 무릎까지 잠기는 물 속에서 사람들이 서 있는데요. 무릎까지. 바로 코끝에는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가득한 나뭇가지가 있는 겁니다. 바로 코끝에 맛있는 열매가 있는 거죠.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려고 허리를 굽히면 물은 금세 땅 밑으로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과일을 따먹고자 손을 뻗치면 나뭇가지는 바람에 날려서 높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과일과 물을 바로 앞에 두고 영원히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리는 곳, 이곳이 지옥이다. 히랍 신화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파른 비탈길에서 커다란 바위를 밀어 올리는데요, 힘을 다해서 꼭대기까지 밀고 올라가면 바위가 다시 아래로 굴러 떨어져 내립니다. 이렇게 영원한 중노동을 하는 그런 곳이 지옥이다. 계속 아주 죽을 정도로 일은 열심히 하는데 또다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곳, 지옥이다 그랬습니다.
동양의 전통 설화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소년이 지옥을 유람하게 됐는데요. 커다란 금 막대기 끝에 머리를 맨 채로 팔랑개비처럼 돌고 있는 그런 죄인, 그런 사람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금비녀 도둑. 금비녀를 도둑질해 갔는데 그거를 끼고 계속 이제 팔랑개처럼 이렇게 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등에라는 거 아시죠? 소등에. 그거를 메고, 어깨에다 메고 땅을 갈면 바로 지워지는 바디랑을 여전히 갈고 있는 죄인. 이 바디랑을 가는데 그게 가면 지워지고. 이 사람은 어떤 죄를 졌느냐? 소도둑이랍니다. 소도둑. 거기에 소를 도둑질 해가지고 지옥 갔는데 그런 일을 당한다는 거죠. 뭐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천국과 지옥은 존재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지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지옥과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안 믿어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많이 나와 있고요. 천국은 온갖 좋은 것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계신 곳. 천국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주가 없다고 했습니다.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온갖 좋은 것들은 천국에 있지만 그러나 저주가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대한 묘사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면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옥불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너무 뜨겁고 갈증이 나서 물 한 모금만 좀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허락이 되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결과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때 확실히 알게 되겠죠. 제가 아주 재밌게 예수를 믿는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를 왜 믿게 됐냐면 성경 말씀에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고 그러는데 천국이 혹시나 천국이 있든지 혹시나 지옥이 있으면 어떠냐. 그래가지고 보험 드는 심정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다고 하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여자분인데 나중에 이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집사도 되고 이제 그런 분인데요.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은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늘나라의 또 다른 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에 존재하는 천국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도 경험하는 천국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 22절, 21절 말씀인데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분명히 우리가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지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당신이 천국 안에 있기 전까지는 천국이 당신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게 상당히 멋있는 말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당신이 천국 안에 있기 전까지는 천국이 당신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나라가 예비되어 있지만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 안에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바로 신앙이다. 물론 주변 환경 세상은 천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옥과 같은 곳일 수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일 수도 있고, 전쟁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 내면에 천국을 소유할 수는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할례에 들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맛보고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제일 힘이 세고 잘 사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미국. 요즘 이제 중국이 차고 올라와가지고 G2라고 해서 미국과 중국을 함께 치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 보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중국 보고. 미국 보고는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미국은 좋은 나라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모든 백성에게 골고루 잘 살게 해주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인류 역사가 길잖아요. 그게 미국입니다. 그만큼 대국이면서도 물론 문제가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골고루 잘 살게 해주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나 미국도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제가 하와이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하와이. 우리나라에는 분당이라는 곳이 있죠. 분당. 분당을 뭐라고 하죠? 왜 분당이라고 하죠?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제 분당에 우리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제 옛날 장춘당교에 있을 때, 부모로 있을 때, 천당 밑에가 분당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잘 돼 있다는 겁니다. 거긴 참 잘 돼 있습니다. 분당이. 일산은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요. 분당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 분당에 삽니다. 도시가 참 잘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잘 꾸며놨고요. 참 편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보다 조금 밑에, 천당 밑에 999당이 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게 어디냐면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갔더니 하와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천당, 원래 천당이 하늘 천자를 쓰는데 이 천자를 써가지고 숫자로 천당 밑에 999당, 하와이라는 거예요. 하와이는 참 좋은 곳입니다. 사철 날씨가 따뜻하고, 그리고 곧바로 바다가 있고, 정말 살기 좋은 곳, 하와이. 이제 친구가 유학 가가지고 한번 하와이 꼭 와봐라, 그랬던 곳인데요. 그러나 하와이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심령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 환경에 무관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속에 천국을 소유하면서 내 마음 속에 평안을 가지면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환경에 움직여지지 않고 환경에 따라서 눈물을 흘리고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천국이 우리 안에 경험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문을 여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랬습니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충만하면 환경에 무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있다고 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문을 열고 누가 그 마음 문을 열고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은 어떤 사람이 소유하냐면
그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사람, 뭔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면 조그만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압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심령이 늘 하나님의 마음에 애통해 있고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심령 속에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길을 가다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는요, 길거리 가다가 나뭇잎 하나가 흔들려도 그게 감사가 되고 그거를 보면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하나님 은혜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경험하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친구 하나를 제가 전도했습니다. 대학 친구인데 같은 학년인데요. 그런데 그 친구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어서 너무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그 친구가 담배를 폈거든요. 그런데 전도를 했더니 다른 친구가, 야, 너는 담배 피고 술 먹으면서 무슨 전도냐, 너나 잘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술 끊었습니다. 담배 끊었어요. 참 그 아이도 놀랍죠. 그런데 그 친구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를 믿고 성령을 충만히 받는데 길을 지나가도,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바람만 불어도, 바람에 나뭇잎만 흔들려도 그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참 그분은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 작은 것 하나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예수가 충만하면, 말씀이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실 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늘 가난하고, 그렇다면 자그마한 것 하나에도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데요. 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서, 그분 때문만이라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기억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케이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람이 물질을 소유하기 때문이 아니다. 물질이 그 사람을 소유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질이 그 사람을 소유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왜? 그 속에 물질만 가득 있으니까. 물질이 그 사람을 온전히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많아도 물질이 그 사람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왜? 돈이 많아도 그 돈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인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십 조의 재산을 가졌지만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돌렸습니다. 이런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청지기처럼 관리할 따름이지요. 바라기는 우리 당진교회,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여기저기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물질을 소유하되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모두 드렸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 그러나 가난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소유한 그런 천국을 소유한 사람.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문을 열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물론 어린아이의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속성은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단순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받아들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어떤 교회 목회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교사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똑똑한 아이들은 심지어는 교사가 거짓말해도 믿는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잊지를 못합니다.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그대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하면 적어도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은 못할지언정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기를 그냥 순수하게 마치 바보처럼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마리아는 주의 말씀이 천사를 통해 주어졌을 때 사실은 처녀가 임신한다는 게 이게 참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마치 스펀지처럼 흡수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혹시 내 마음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 영혼이 그걸 받아서 내 속에서부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사실 생각이나 마음을 통해서 받아들이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으로 들어갑니다. 워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전쟁터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깊숙한 곳에 영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육체가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분은 마음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마음은 항상 육체로 향할 거냐 아니면 그 속에 있는 영의 음성을 듣고 살 거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을 듣고 그것을 보고 마음이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속에 있는 영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이 받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히 묵상하면서 뭐 사업을 하든지 간에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하게 내 겉으로 들려오는 소리 말고 내 귀로 들려오는 소리 말고 사람이 하는 말 말고 내 바깥에 들려오는 소리 말고 내 영 깊숙한 곳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의 왕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그것을 옛 성경에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혜로 살아가는 가운데 참된 천국이 저 여러분 가운데 소유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소유하면 이해를 초월한 행복이 주어집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했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돌멩이가 무수히 날라왔어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베드로는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스데반은 설교했더니 돌멩이 3,000개가 날라왔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 3,000개의 돌멩이가 날라온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찔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가슴이 찔린 거지.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에 대한 찔림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참 놀랍습니다. 찔림이 있을 때 여러분 이 둘 다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나 똑같이 찔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찔렸어요, 마음이.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완악한 사람들은 그 가슴이 찔렸는데 그 찔린 것 때문에 돌멩이를 들어서 나를 찔른 그 사람을 돌려 쳐 죽이는 겁니다. 어쨌든 설교는 둘 다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반응이 확실하니까. 잘하는 설교는요 반응이 확실합니다. 못하는 설교는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반응이 별로 없어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을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멩이에 맞아 죽어도 감사하는 거지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고문을 당하고 매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죄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 수 있을까? 저렇게 억울하게 매맞고 전도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감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감옥문이 열려지고 인생의 문이 새롭게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제자훈련을 전도사 시절 때부터,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부터 전도사 시절 때부터 계속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자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이 제자훈련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시간이 완전히 매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언젠가는 이제 시작을 해야 될 텐데요. 제가 이제 제자반 공부를 하면서 언젠가 이런 질문을 제자반 식구들 한 10명 정도 모인 자리에서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아주 가난하면 불행하지 않을까요? 끼니를 염려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시죠. 아주 가난하면 불행할까? 끼니를 염려해야 될 상황 가운데 행복할 수 있을까? 도대체 행복이란 뭘까? 행복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런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다 물어보거든요. 한 10명 정도 되면 그 질문을 던지고 다 물어봅니다. 하나하나. 다 대답을 하게 하지요. 뭐 짧게 하든 길게 하든 뭐 잘 대답을 잘하든 못하든. 그런데 쭉 돌아가면서 얘기하는데 어떤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제가 그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저는 끼니를 염려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 봤습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분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통이지 불행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고통이지 불행이 아닙니다. 이분은 고통이 곧 불행이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고통은 과정일 수 있습니다. 고통은 오히려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고통 자체만 생각하면 불행이지만, 그러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통을 통해서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나를 성숙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생각한다고 하면 고통은 불행이 아닐 수 있다. 내가 극심한 가난을 겪어봤지만 조금 고통스럽긴 하지만 결코 불행이 아닙니다. 저는 그때 주님을 만났고 저는 그때 오히려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상황에 따라 물론 쉬운 건 아닙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갖는 건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떤 고통을 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해를 초월한 행복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저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